자, 이제 우리 7번째 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원래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냥 교회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사이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초대교회, 초기교회 67년 정도 또는 내지 한 70년대 발견되는 교회, 즉 100년 안쪽에 있었던 교회들만이 사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숭배하고 나서 그 다음 이진들이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갈 때 당시의 모든 상황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로마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서방과 동방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제까지는 동방 교회들,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여하튼 이 순수성을 지키고 이어져 왔으나, 근래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 교회가 가져야 할 부분도 갖고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할, 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다 또한 수용한 것을 통해서 동방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생명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그런 기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정말 그래도 복음을,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지켰던 일이 이렇게 끝나니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교회사 역사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는 얕은 교회당도 있고 그들의 교단의 조직도 있고 모든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제도적인 교회, 교권이 있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순례자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순례자 교회. 이런 어떻게 보면 제3의 교회죠. 제3의 서로마, 동로마 말고도 제3의 교회가 있었다. 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린 게 뭐냐면, 동로마 쪽에서 콘스탄티니가 교회를 공인한 그 이유, 그리고 교회를 많이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옳지 않음을 알고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막 영성, 그리고 공동체 영성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동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서쪽, 서로마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순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에서는 사막 영성, 서쪽에서는 순례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들도 비슷해요. 이들도 도시와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근데 이들은 동쪽의 사람들처럼 사막 영성을 하고 혼자 수련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집단으로 새로운 도시를, 새로운 공동체를, 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은 아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온전한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이들은 2세기 경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100년대 때부터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왜? 소로마 쪽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봤죠. 그런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완전히 잔멸이 되고 예배 집합 금지가 떨어지고 오늘날처럼, 어제도 내가 뭐 영상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느 주인데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외에서. 근데 예배를 드린 중에 경찰들이 와서 수갑을 채워서 다 데려가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몇 주 전의 영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까지는 하는데 미국은 좀 그런 문화가 강하죠. 경찰권에 대한 굉장히 강한 권한이 있죠. 뒤로 수갑을 채워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놀이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자, 이들은 2세기부터 로마의 핍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니까 서서히 이러한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 국가교회는 이들을 박해했다. 이들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성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산골짜기에서 아예 들어가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대부분이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은 12세기까지도 존재했다. 12세기까지 존재했다. 이들 모임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12세기가 아니라 한 14세기 가까이까지 이들이 다 존재했어요. 이들 모임의 지도자 피터 왈도는 성경을 로망어라는 중세어로 번역했다. 로망어는 중세 영어와 고대 프랑스어 중간에 속하는 언어다. 로마 교회는 성경 역본을 거부했다. 이제는 이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380년에 국교로 인정한 그 이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1세기부터 존재했고, 주로 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세력이 커지는 게 뭐냐면 이제 하여튼 300, 400년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 로마의 국교회가 된 이 국교가 핍박한단 말이에요. 로마 국교니까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회 지체이지만 어느 날부터 그 지체들이 나뉘는 거예요. 갈려지는 거죠. 지금 로마 국교가 된 이 시스템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세력들은 거기서 핍박을 받게 돼요. 밀려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라틴어는 당시에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이것들은 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로망어라고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중간적인 고대 언어, 요즘에 안 쓰는 언어죠. 근데 그들은 그 당시 그런 언어를 썼나 봐요. 자기들이 쓰는 그런 언어, 이런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 성경책 하나를 위해서 정말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중세기 어제 봤잖아요. 동로마 쪽에서는 동로마에 있는 교회, 동방정교회는 순교를 안 당하죠. 로마한테만
핍박을 받았지. 한마디로 그렇게 순교가 있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로마 교황권에 항거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출교 또는 순교까지 했어요. 동방 쪽도. 그러나 그렇게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냐면 중세기 때 이 서방 교회의 이 교황권에 항거한 사람들. 교황권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아니다. 교황은 악마다. 교황은 마귀다. 이렇게 진짜로 항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남교회가 한 100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합시다. 지금 국교회예요. 근데 이민준 목사가 한마디로 교회 황제도 교황이 된 거야. 그래서 곧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말이다. 내 결정이 그리스도의 결정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통로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까불어?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종교 재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역사가 서쪽에서 주로 일어난 거예요. 서유럽에서. 로마어는 중세 영어와 고대 프랑스의 중간에 속하는 언어이다. 로마 교회는 성경 역본을, 이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주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교황권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왈덴스인이라고 합니다. 왈덴스인들이라고 그래요. 왈덴스. 이 왈덴스란 말이 뭐냐? 산골짜기란 얘기예요. 산내 산골짜기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왈덴스인이. 이탈리아는 벌써 아시겠죠? 이태리죠. 이탈리아는 뭐예요? 바로 서로마이란 말이에요. 서로마. 유럽에서도 더 서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이탈리아로부터 도피하여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선조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음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로 살다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 험악한 산중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왈덴스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왈덴스 이들을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어왔던 동방정교회에서 희망을 봤는데, 동방정교회 계속 파고 보니까 동방정교회도 이미 세속화되고, 도대체 이들은 전도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알고, 또다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바로 이 왈덴스인이라고 하는 순례자 교회, 산골짜기에 모여드는 그 집단, 하나의 도시만큼 인구가 몰려들어서 정말 험악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시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산골짜기에 들어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로망이 있어요. 차박도 한번 해보고 싶고, 캠핑도 뭐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가서 하루 정도 텐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막 하루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룻밤 밖에서 막 이렇게 추운데 자고 싶고 막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평생을 그렇게 추운데, 이 나라들이 다 춥고, 그런데 그 산속에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야생동물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잠깐 뭐 일주일, 2주를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도망가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사막 영성으로 이 교회, 제도권의 교회와 삶을 등지고 들어갔다면, 서로마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집단적으로 온 가족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산골짜기마다 들어가는 이 일이
누가 왜 막 주도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받은 순수한 복음 그대로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보존하기를 힘쓴다. 12세기 말 피터 왈도의 사역은 교회의 새 동력이 되었고 서민 언어로 보급된 성경은 복음주의자들의 무기가 되었다. 로마 교회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로마 교회와 싸울 수 있는 신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경을, 물론 초대교회 때도 성경이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제정이 되고 구약 성경이 제정이 됐지만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한 사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뭐 하나 정도, 유대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교회들도 교회 몇 개 이런 것이지 개인이 다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장로 목사들, 이들이 이런 성경을 그 교회마다 하나 정도 있어서 그걸 전하든가, 아니면 막 사도 바울에 가서 막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은 성경도 없어요.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쓴 이런 서신서,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랬던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막 필사하고 해서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체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국교가 되면서 더욱더 이 성경을 개인이, 교인들이 보는 것을, 로마니 국교니까 얘들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가 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아는 것을, 왜 지들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모르니까, 로마 국가가, 그러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장악하고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다 알면 한마디로 로마 국교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면 그 나라의 모든 종교까지 통합해서 이 기독교가 다 한마디로 스펀지처럼 다른 종교도 빨아들여서 말이야 보편적인 그런 종교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을 다 알고 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거절하고, 이 종교 통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못 읽고 소지하지 못하게 로마 국교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평민들에게 성경이 이제 보급되면서 성도들의 복음 전도에 열정이 생기게 했다. 이 성경은 이제 다 필사한 거예요. 다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왈덴스인들이라고 한다. 피터 왈도로 인한 성경 보급은 복음을 전하는 왈덴스인들에게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망어로 쓴 이 성경이 계속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피터 왈드는 로마교회 핍박을 받아 프랑스 북부를 거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거의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죠. 이게 소로마의 이제 사제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옳지 않다는 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부를 거쳐 보헤미아로 도망한다. 로마 교회의 진노는 피터 왈드로 인하여 회심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들은 왈덴스인들이 있는 이탈리아 산으로 피신하여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왈덴스인이라는 칭호는 산골짜기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기회서를 보면서 정말 소망도 생기고 또 하나 탄식도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몇 사람들이 뭔가를 주도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전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많은 핍박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피터 왈도가 주도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뭔가를 이렇게 전하고, 우리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금방 동조하고 정말 자기들의 삶 전체를 거기에 옮긴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무브먼트가 굉장히 빠르고 규모가 크게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아까 뭐랬죠? 영성, 사막 영성, 수도원 영성,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막 유행을 타서 대규모가 됐거든요. 서방에서는 이런 왈덴스인처럼 자기의 사는 동네와 그다음에 자기의 교회, 자기의 교권을 다 떠나버리고 정말 험악한 그런 산골짜기 들어가서 정말 은폐하고 살아가는 이런 운동이
아니 왈도 목사님 좀 요즘 어디에서 저기 목회 활동하세요? 나 저희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저 산골짜기에서 하면 이게 비밀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 어느 권사님 가정이 어느 날 밤에 살짝 다 짐 싸갖고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다 일어난 옆집 김 집사가 아니 권사님 어디 가세요? 예, 우리 사실은 이사 갑니다. 아니 여기 당신들 밭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딜 갑니까? 사실 우리는 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생명구원을 위해서 저 어느 산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사실 이사 갑니다. 권사님 나도 가고 싶어요. 우리 가정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단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그렇잖아요. 애들 교육도 있을 것이고 남편들 직장도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더라고요. 믿음의 자유를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삶을 버리고 힘들고 척박한 산골짜기로 모여들어서 삶으로 왈덴스인이라고 불려진 것이다. 왈도가 중부 유럽의 동쪽을 지나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주변 산악지대로 옮겨간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어느 산 하나에 이제 모여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큰 산마다 이렇게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은 타락한 로마 교회와 대조가 되는 성경적인 조직을 찾았다. 이들의 조직은 크게 형성되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세기부터 시작해서 13, 14세기까지 이들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피터 왈도는 한마디로 천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베렌가리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왈덴스인 같이 이렇게 산골짜기에 모여드는 이런 사람들의 호칭이 좀 다른 호칭들 왜 지역이 다르니까 호칭들이 있었다. 그를 베렌가리안, 뭐 폴리산, 이제 폴리라는 산에 있는 사람들, 또 페트브루시안, 뭐 힐리시안, 아놀디스트, 알비젠스, 이 알비젠스는 세력이 엄청 컸었어요. 그다음에 레오니스트, 카타리도 많이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수발피니, 파타린, 파사기니안, 인사바타티 이런 모든 다 조직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이 제도권의 교회를 버리고 삶을 버리고 다 산골짜기로 들어간 사람들의 부르는 그 명칭 그들의 조직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취를 감추고 이들의 이제 이름을 가졌던 조직은 어느 날 다 그 자취를 감춥니다. 이렇게 이름이 안 불려지고 왈덴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왈덴시안이라는 한 이름으로 이들이 다 통합됩니다. 모든 조직이 이런 조직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되고 그래서 왈덴시안이라고 이들의 조직이 되고 이들을 왈덴스인 산골짜기 사람들 이렇게 호칭이 하나로 나중에는 다 하나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마다 서유럽과 북유럽과 이제 동유럽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거의 근처까지 다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왈덴시안을 공격하는 로마 교회는 대중들에게 악평을 듣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원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법정과 사형대에 세우는 로마 교회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정말 이제는 동방 교회는 지도자급들만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 서방 교회는 한마디로 지도자급들은 다 사실은 다 타락해 버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급들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거했어. 이들이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항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서 대표로 있는 사람들은 교황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당신들은 잘못됐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문서를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한 거 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수도원을 싫어해요. 수도원 영성을. 근데 이들은 말이에요. 진짜로 싸운다 이거예요. 진짜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의 초창기, 아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200년대, 100년대, 200년 내로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의 교황들이,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우리는 다 살펴봤잖아요. 그게 이제 200년대에서 300년대 초반까지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전부 다 이 왈덴스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 왈덴스인들이 계속 로마에 핍박하는데 사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플러스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고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왈덴시안을 공격하는 로마 교회는 대중들의 악평을 듣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원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로마와 교회가 연합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법령을 만들어서 범죄자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범죄자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정과 사형대에 세우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일반 평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당시 유럽에서는 왈덴스라고 하는 호칭이 사도들이 세운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평민들이. 저게 진짜 교회지. 저게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 그 전통을, 그 사도권을 이어가는 교회가 바로 쟤들이야. 이렇게 평민들도 다 민심이 말에 그렇게 흘렀다 이거예요. 왈덴스인들에게 가해진 박해는 참혹한 것이었다. 왈덴스인들의 광야교회는 오늘날 자유가 보장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정말 싸우고 피 흘리며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이들이라. 이들. 로마 교회 교황권은 왈덴스인들에게 군사적인 전쟁을 시작하였고,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왜? 교회 교황이 뭐예요?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학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기록된 문서들을 이 교황권에서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경, 이들의 어떤 문서, 교육하는 모든 책들, 이런 것들을 발견 즉시 전부 다 불태워 소각을 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몇 단편에 불과하다. 왈덴스인 교사들과 목사들은 매우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알렉시스 무스톤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나 문서는 거의 없는데,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들을, 왈덴스인들을 이제 봤을 때 증언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내지는 로마 국교회가 이 왈덴스인들을 잡아다가 한마디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고발하는 어떤 문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죄를 졌다는 그런 어떤 정죄하는 그런 문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문건들을 제가 이제 자료가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집필하는 자료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없어요. 이들에 대한 책들이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없어요. 남은 것은 이런 증언한 자료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고 사형을 시키고 감옥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공소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통해서만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추론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 바우도이스 사람들도 왈덴스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우도이스 사람들에게는 성서 언어들에 능통한 매우 박식한 목사들이 있다. 이 목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들의 제자들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필사한다. 또 본피엔이라는 사람이 증거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책 중에 상당수가 17세기 박해 동안 소실되어 버리고, 17세기까지도 이들은 박해를 받은 거야. 최근까지 있었던 거야. 오직 리거 목사가 캠브리지 도서관과 제네바 도서관으로 보낸 책들과 고대 문서들만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좀 누군가 이제 유럽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이런 것 좀 한번 번역 좀 해서 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자료가 이 캠브리지대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 가게 된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러 가고 싶어요. 교황주의자들은 왈덴스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후에는 항상 그들의 문학작품 중 자신들이 소실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다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들 중에는 성서의 언어와 과학에 능통한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마우도이스인들은 예적부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특징 지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같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가시적인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이제 가시적인 교회는 이제 지금 이제 교권을 형성한 동로마 서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는 이제 1600년대니까 지금 개혁 교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교회들도 이들을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루터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요 개혁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들과 연합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과 왈덴스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그 전부터도 접촉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교 개혁된 이 개신교와 이 왈덴스인들의 이 숨겨진 교회들은 다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또 국교를 하니까. 루터가 또 독일 국교를 하고 칼뱅이 또 칼빈도 역시 국교를 하니까 이들은 이 국교에 질려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국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감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누굽니까? 독일의 교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칼빈은 프랑스의 교황이 된 것이고 국교회 수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백 년을 싸워왔던 사람인데 1000년 이상 싸워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별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는 아마 교회 역사도 몰랐고요. 그냥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 감리교 그냥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우리의 한국에 들어왔던 이 모든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개신교란 말이에요. 또 가톨릭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가톨릭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었고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가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도 부흥을 사실은 한 거예요. 수세기 동안 가시적인 교회, 제도권의 교회죠. 이들은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동굴이나 지금 이 사람 본페니안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쓴 글이 발견돼서 이제 그들이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좀 발견해서 제가 옮겨놨는데 동굴이나 숲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들의 앞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다. 이들은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학교는 프라텔토라고 불리는 아주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외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다. 라틴어와 로망스어와 이탈리아가 모두 포함된 그들의 학습 과정은 매우 엄격하며 그 기간도 길었다. 왈덴스인들의 선교적 열정은 그 파장이 매우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훗날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준다. 그들의 선교사들은 각 곳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난 이들이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이들이 산골짜기에서 유배 자기들 은폐하고 숨어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우리 이제 초등 과정부터 해서 학교 교육도 자기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죠. 뭐 80명, 100명, 뭐 500명 이렇게 이제 부락을 이루겠죠. 거기서 정확히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애들이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성경의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어느 도시로 어디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도원 영성은 아예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 교회 비전이 사실 내가 여기서 본 거예요. 새남교 비전이. 여러분 표정을 좀 잘해봐. 막 너무 근심스러운 지금 표정 봐. 우리도 산골짜기로 가야 되나? 우리는 절대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가고 여기서 합니다. 아멘?
아, 이제 표정이 밝아지네. 예? 아니, 산골짜기가 어딨어. 요즘에 산골짜기마다 평상 깔아놓고 전부 다 돈 받고, 예? 산골짜기 가는 것만 전부 차를 댈 수만 전부 돈 받아 먹잖아. 갈 데도 없어요. 예? 예, 우리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그들의 선교사들은 각곳에 흩어져서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각성시켰다.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스나 뭐 유세비우스나 뭐 이런 뭐 복잡한 이런 뭐 알레고리하고 철학적이고 뭐 신비주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하면 되지. 뭔 희한한 사람들이 와서 이래저래 만든 그 사람들의 것을 왜 전하냔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탈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프랑스, 잉글랜드에서 그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힘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유클리프의 길을 예비한 롤라드는 이 골짜기에서 파견된 선교사였다. 이제 나중에 볼 거야. 유클리프도 엄청나게 교회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제 1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왈덴스인에서 산골짜기에서 파견된 선교사였다 이거야. 선교사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유클리프에게 성경에 대한 것을 열어준 거야. 유클리프는 한마디로 이 캐톨릭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캐톨릭의 사자인데 이 사람을 이 롤라드가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니까 이 유클리프가 완전히 이 교황권에 한마디로 맞서 싸우면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제 번역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근대 최초로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의해서 루터가 영향받고 독일과 보헤미아 전파된 바우도스인들의 가르침들이 후스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제롬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제롬이 쓴 신학설이 있어요. 신약을 풀어놓은 신약 강해가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약을 쓴 사람들인데 신학적으로 이런 제롬 이런 종교 계획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이 왈덴스인들의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뒤집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끼며 저들이 정말 근데 이제 우리는 뭐다 이 역사를 다 알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정말 진짜 교회들을 살려놓아 가지고 진짜 교회들이 정말 핍박과 불편함과 가난과 여러 가지 퇴박을 맞고 또 심지어는 잡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이 역사가 버젓이 살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필립 모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또 발견됐습니다. 위대하고 주의가 높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 중에는 왕의 사촌인 툴루즈와 세인트 자일즈의 레이먼드 얼 베시어스와 카르카슨의 데이먼드 로저 카운트 카바렛 피터 로드 아라곤 왕에 가까운 친척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죠. 포익스의 백작인 레이먼드, 빔의 군주인 카스토, 비고르의 백작, 바우어의 백작 부인, 칼만의 백작 등등.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이제 평민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이런 귀족들도 왕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진짜 복음을, 진짜 진리를,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이들의 모임에 동참하고 옹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왈덴스 청년들 중 상당수가 초기 교육을 마친 후 이제 이게 참단 멋있다고 봐요. 이들이 산골짜기에 두지 않아요. 이 청년들을, 유능한 애들을 롬바르디의 큰 도시들에 있는 세미나리 혹은 파리 대학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광약교회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을 한 명 한 명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들은 성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암흑시대 동안 중세 박해의 폭풍을 뚫고 성경을 운반한 유럽 대륙에 방주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들은 기독교 초기 시대에
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접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라틴어 성경을 아까 말한 로망스어로 번역하고 필사하여 보급했고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아예 암송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 또 여러 가지 잡히고 하면 또 그러니까 아예 암송해서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언어를 훈련시켜 선교사들로 양성하였다. 그들은 라틴어, 로망스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 통했다. 이들은 젊은이들을 당시 유럽의 다른 언어를 훈련시켜 선교사들로 양성하였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들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오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아까 말한 유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킹제임스 바이블 전에 유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만들거든요. 성경 전설을 만들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설을 다 유클리프가. 13세기 전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13세기 1200년대죠. 13세기 전에 왈덴스인들에게 여러 차례 박해가 자행되었다. 이들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수행되었다. 누가? 로마 교황권이, 교회가.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이들의 기록을 말살하기 위해 모든 술책과 노력을 동원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불사했다. 마우도스인들이 거하는 골짜기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넘쳐났다. 왈렌스인들은 화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화형이 당시에는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화형을 시키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재판이. 근데 주도자들, 한마디로 좀 리더급들은 산채로도 했어요. 산채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공개 재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로마 교황권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항거하는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평민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돈 받고 면죄부를 한마디 구원론을 돈 받고 팔아먹죠. 못된 짓을 다 하죠.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습한 동굴에 갇히고 옷이 벗겨진 채 눈 덮인 산에 오르게 하고 올라가면은 그 언덕에서 밀쳐 떨어져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집단 살인을 로마 교회가 국가교회가 자행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유괴하여 로마 교황권의 신앙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로마 얘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잘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일보에 나온 보도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호주의 천주교 애들이 캐톨릭이 선교에 들어가지고 호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그 형제복지회 정말 눈물 없이는 그 기사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 장로놈의 새끼들, 그 악한 놈의 새끼들이 그 어마어마한 살인을 다 저지르고 사람 인권을 유린하고 했잖아요. 그런 짓거리들의 어떤 흐름이 뭐냐? 바로 이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시체에 그 뼈가, 어린아이들 뼈가 천구가 나왔잖아요. 천구가. 근데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쇠뇌를 시켜가지고 이 교황권의 군사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군사들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이런 말 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지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권은 교인들을 군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가서 쳐라! 목을 따라 하면 목을 따 죽이는 그런 전쟁을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내가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앞으로.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포함된 수천 명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사제가 찢기는 죽임을 당하거나 마차에 눌려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은 모두 압수되어 왕이나 교황의 소유가 되었다. 루터, 찌빙글리, 칼빈의 지도 아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왈덴스인들은 그 개혁 운동으로부터 파견된 사제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답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1550년 알프스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황권의 교례와 관습을 거부하는 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야, 8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이 12세기, 13세기 이때 80만 명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도시에 100만 명의 인구였어요. 100만 명.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로
매우 큰 도시인 로마가 100만 명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보면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만 명이란 게 있었던 건 엄청난 거예요. 그 세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알프스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나이 또래는 아셔. 노라 잉글스라고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사는 초원의 집, 초원의 집. 여러분 미국에서 온 연수구 본 적 있죠? 그 초원의 집에 보면 여러분 노라 잉글스도 나오고 아버지 항상 그들은 노동하고 막 그러잖아. 일하고. 그렇죠. 또 바이올린도 막 연주하면서 막 흥도 하고. 근데 꼭 주일이 되면 꼭 다 교회 가잖아요. 집에서도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왈덴스인들의 이런 흐름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왈덴스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라는 것은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퓨리탄이라고 해서 분리주의자한테 분리주의자. 그 청교도란 말 뜻이 퓨리탄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뭔가 하여튼 달라. 영국 성공회에서 보니까 영국 성공회를 안 따른단 말이에요. 왜? 국교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계속 한가했던 애들이 이 퓨리탄이에요. 영국에서 계속 핍박하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이런 것으로 세워진 국가가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내 세력이 커지면서 뭘 했느냐? 바로 헌법을 만드는데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원래는 국교로 하려고 했어요. 미국도. 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에 다 국교니까. 그런데 이들이 피 흘려 싸우면서 데모하면서 한가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싸우면서 종교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들의 헌신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 한마디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병이야? 200 몇십 년 전인 거예요. 바로 종교에는 자유를 허락하는 그 헌법에 명시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만든 것이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아멘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뭐예요?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예요. 내가 불교를 믿고 싶으면 불교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게 자유예요. 근데 국교는 뭐야? 그게 없는 거야. 강제로 다 하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생명력이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결단입니다. 그럼 결단이 있어야지 구원이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이드가의 글을 통하면 이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이 그 수도 많았다. 바니어는 다른 역사학자들 글들을 빌어서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왈덴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교황권의 노력에도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롬바르디에 있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롬바르디에 그 수가 많았다. 냉기스라고 하는 사람, 냉기스는 이 분파에 많은 사람이 속해 있었다고 말한다. 레이너루스는 그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왈덴스인들, 이 산골짜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니까 초대교회 그 전통을 이어가고 그 생명과 진리와 말씀과 이 성경을 이어가고 복음을 이어갔던 자들은 동로마 서로마에는 없었다. 안 된다. 그는 완전히 파괴됐다. 개혁된 이 개혁교회에 사실은 뭐예요? 이 왈덴스인들의 흐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개혁교회에 지금 나중에 후대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미미하다. 제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금 이 초대교회와 왈덴스인들을 이어졌던 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새남교회가 뭐고 내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 하나의 내 뭐야 자료를 얻었다 이거 자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새남교회를 이렇게 왜 세우는지 그 확고한 역사적 자료를 나는 얻었다 이거예요. 그 정당성과 그건 나중에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샌더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 게사리우스는 무수한 도시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시아코니우스는 그들의 가마렉이 라틴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말한다. 제수이스도스는 그래죠. 예수의 천주교 이게 나쁜 놈들이죠. 이제 나쁜 놈 이렇게까지 좀 저속하면 하여튼 나쁜 애들이에요. 교황권의 군대잖아요. 제수이스도스는 그래저는 왈덴스인들을 뭐라고 해요? 전염병이라고 해요.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 전염병이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황권의 이 제수의 군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이 왈덴스인들은 뭐예요? 연병이다.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포폴라이너는 왈덴스인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해안에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산골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 도시까지도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해안가. 그는 또한 그들이 스페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독일, 보헤미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이제 점점 뭐요? 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해 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유럽 전체에 퍼져 살았다. 알비게네스와 왈덴스인들은 같다. 알비게네스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이 프랑스어의 알비라는 도시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권의 정조는 알비게네스를 왈덴스인들과 같은 부류로 정죄했다. 교황권은 왈덴스파와 바의 신앙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 종교 재판관들은 그들에 대한 기소장을 왈덴스인들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로마 국교에서 이제 공회를 열어 가지고 종교 재판할 것을 결의하거든요. 그 종교 재판을 결의한 게 아마 11세기, 12세기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도는 뒤에 있으니까 알려드릴 텐데 그 종교 재판을 한마디로 만들어서 사람을 종교 재판으로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그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왈덴스인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표정 왜 또 그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부담돼요? 네. 종교 재판 말이 안 되잖아. 교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교회 한마디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너 사형.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교회가. 그런 법을 국교기 때문에 교회가 발의하면 국가에서 들어준다 이거지. 국가법으로 사형을 한마디로 법안이 통과된 거야.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이 법이 시행되니까 왈덴스인들 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7개 성사 너 해야 하네. 우리는 유아세례 안 합니다. 그래? 유아세례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 잔다라크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잔다라크가 그 나라의 영웅이잖아.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시기하는 애들이 말이에요. 뭐 이 법조문 하나 지들이 그 교황권에 있는 법조문 하나 그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화형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그 외에도 많은 그들이 지킨 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는 안 지키면 뭐 그건 바로 이 종교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서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뭐야? 종교 재판관들은 그들에 대한 기소장을 왈덴스인들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예. 그 사람들은 왈덴스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들을 핍박했다. 역사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왈덴스인이라 부른다. 이게 왈덴스인이나 뭐 다른 여러 아까 바우도이스나 뭐 많이 다 똑같이 적용했다 이거야. 왜? 믿음이 같고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신앙생활 하니까 똑같이 다 그렇게 같은 공소권으로 그냥 한꺼번에 일일이 따로 뭐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얘들이 믿는 게 똑같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황권에서는 그들의 공소장을 만들 때 뭐 다르게 만들 거야. 그냥 한 장으로 그냥 다 그냥 때려잡아도 된다. 이름만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죠. 필립 모르나의 글을 통해 불가리아에서의 전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메투 페리스는 그들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달마시아까지 퍼져나가서 그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주교로 그들의 편이 되게 했다. 이제는 뭐요? 주교들을, 로마 교황권에 있는 주교들을 전도하는 거지, 이들이. 이곳에서 프랑스 나본 지방에 있는 카르카슨 출신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았다. 좀 우리 사람끼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끌어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런 주교들을 세우고 성직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제임스 맥케이브는 초기 개혁자들이 walden스파의 회의에 파견한 사절단에 대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walden스파의 회의에 종교 개혁가의 핵심 멤버들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walden스인들에게 그들의 모임에 보내는 거예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종교 개혁은 했지만 말씀이 약하고, 예, 정말 이 정통성을 이어온 이들의 것들을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들의 회의에, 예, 종교 개혁가들의 임원들을 거기 파송해서 회의에 참여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사절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종교 개혁의 먼동이 텄다. 마오도이스인들은 인류의 마음에 이 같은 보편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반겼다. 지금 이게 종교 개혁을 너무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유럽의 여러 곳에서 종교 개혁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신들의 교사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개혁자들은 바오도스인들의 예배, 의식과 관련된 옛 관습들과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산중에 있는 그들의 교회를 큰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다. 1532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1532년 9월 12일에 앙그로 근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참석자 중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개혁 교회들이 파견된 여러 대표자가 이 walden스인들이 모이는 이 회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대표 중에 프랑스 출신인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오도스인들이 초기부터 보존해온 성경 사본들에게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주 새로운 성경이죠. 이게 내용이 다른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누구도 첨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라틴어 성경을 그들이 로망어로 번역해서 필사해서 간직해온 아주 정말 귀한 성경들이죠. 여기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따라 윌리엄 파렐의 제안을 따라 성경 전문이, 성경 전체 이제 내용이죠. 전문이 프랑스어로 번역됐으며,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철저히 감춰지고,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예배는 오직 라틴어 예배예요. 쓰지도 않는 언어예요.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미사를 드리고, 성경책 자체는 아예 세상에 못 나가게 만들고 철저히 감췄던 이것이 드디어 이 walden스인들이 프랑스어로, 이 파레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죠. 종교개혁 쪽에서는 파레라는 사람이 이들의 성경을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들과 프랑스어로 이제 드디어 성경 전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 기본적으로 모든 고대 때부터 성경을 다 보고 믿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이 사라졌었어요. 로마 교황권에서는 이 성경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 walden스인들에 의해서, 즉 바오도스인들을 통해서 이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서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그래서 바오도스인들은 이 번역된 성경을 프랑스 교회에, 이제 개혁교회죠, 선물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단순성, 순수성,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 삶이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똑같은 거, 이들이. 저도 정말 삶이 단순하거든요. 이들은 단순해요, 아들의 삶이. 그들은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도죠. 이 요한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오류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잘못될까봐 말씀과 믿음과 복음과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류에 대한 뛰어난 방어책인 동시에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자기들의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빼거나 더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도 이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유사하다고, 즉 로마 교원권도 뭐예요? 이들이 한마디로 초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4세기의 비질란티우스와 8세기의 클라우드의 가르침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이 대적들도, 이 로마 교황권도 말했다 이거지. 안티오닉 모나스퀴어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합니다. 자, 이들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가르침이나, 권력은 뭐예요? 로마 교황권을 말하죠. 인간의 전통의 근간 가르침들을 다 거부했다. 문화, 인간의 문화, 풍속,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상황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뭔가 교리도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것을 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리스도에 들기 전부터 이런 것들 나는 귀하다고 알고 이런 것들을 여성교 남성교 다 없애고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예배 이런 것에 아주 개혁적으로 저는 했거든요. 목회를. 제가 목상수 받으면서 바로바로 다 기억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주 그런 것들을 정확히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들은 성상들, 우상들이죠? 여러분 동방종교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콘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들은 이거를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심지어 십자가도 안 받아들입니다. 멋있잖아요? 십자가도 하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이것도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든 유물들, 전통적인 교회 유물들을 존경하는 것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또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을 완전히 거절했어요. 동방교는 뭐예요? 일부는 거절하고 일부는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동방정교회. 자기들이 한마디로 사도들의 적자이고 사도들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동방교회 전부 다 이 이콘 신학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 왈덴스들은 다 아웃시켰다. 멋있잖아요. 우리 사람께도 예수님 사진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또 하나 있나? 하나 있는가 본데 그때 띄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들의 중보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숭배 그리고 그들의 중보, 마리아 중보, 성인들의 중보, 지금 캐톨릭은 다 믿고 있잖아요. 동방종교도 믿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성인들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 여러분 유럽이나 축제를 보면 거리 행진도 하고 성 누구 어거스틴을 그리고 성 누구를 그리는 그런 축제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볼거리가 많죠. 그런 축제가 많으니까 이 왈덴스는 그런 꼴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들과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피우는 향과 촛불들을 다 거부했다. 미사와 비밀, 참회와 연옥설, 병자성사, 이게 장례식 때 기름을 바르고 그래야 구원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더욱더 이건 싫어했다 이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수, 거룩한 물 있잖아요. 거룩한 물을 이렇게 천주교는 이렇게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거부했다. 사순절 거부했다. 여러분 세랑교니까 사순절이 없죠? 제가 이거 목사한수 받으면서 바로 다 없애버렸어요. 왜 천주교를 그대로 따라하냐 이거야. 난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다 몰랐어도 뭔가를 느낀 게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따라하는 이 율법을 따라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다 없어요. 저는 그 예전에 몰랐을 때 성금요일은 밤에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야. 나도 다. 그럼 교인들도 갑자기 눈물 흘리고 울고 나도 눈물 흘리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사순절 끝냈어요? 부활로서 다 끝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욕제, 금욕이에요. 육이 아니라. 금육제는 안 돼. 큰일 나지. 고기를 끊으면 안 되지. 금욕제. 강요된 금식과 참회, 행렬들, 아까 순례 여행, 약간 스페인에 가면 무슨 길 있죠? 산티아노인가 산티나는 거 있잖아. 산티나게 걷는 길. 그런 길을 그런 거를 갔다 오면 성주순례 갔다 온 것처럼 여기거든요. 아니 뭘라고 그래? 여기 군산시 막 돌아다니지 그냥. 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해서 얻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뭔가를 느끼는 그건 전부 다 수도원 영수가 똑같은 별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먹고 맨날 걸어서 몸무게 8kg 빠져 10kg 빠져 그렇게 걸을 것 같은 어디 저기 봉사활동해요. 봉사활동 가서 뼈 빠지게 봉사활동하면 되지. 성직자의 독신 생활, 수도승, 수도원 이런 거 다 거부했다. 나하고 너무 똑같아 그냥. 너무 똑같아. 여러분도 그래요? 슬슬 겁나요? 너무 똑같잖아. 그들은 이 모두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 저거 싫어. 그거 지들끼리 믿는 게 아니라 나가서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고 교황권에 한마디로 수배령이 떨어지고 잡히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교황 알렉산더 3세, 교황 알렉산더 3세 1159년대예요. 이게 12세기죠. 자, 이때는 waldenses 집단을 파문했으며 이 waldenses 집단을 완전히 이제 로마 국교에서 너희들은 한번 출교야. 너희들은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올 수 없어. 일국교회 성사를 참여할 수 없어 하고 파문을 했다. 교황 루시우스 3세는 그들을 저주했고 이후 그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와 그들의 성경과 역사 기록 모두 불태웠고 이들은 1655년에 큰 박해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황의 한마디로 이제 꼭 하수인이죠. 사보이 공작의 군대. 그러니까 이때는 교황에게만 잘 보여도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작들,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공작들이 교황의 한마디로 아바고 그랬던 시대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자 중에 말 잘 듣는 공작 하나를 한마디로 불러가지고 이 왈렌스 어느 지역에 있는 애들을 한번 다 쓸어버려라. 다 그냥 죽여버려라.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작의 군대들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목적으로 파견됩니다. 왈렌스인들은 첫 공격에는 저항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군대가 아니니까 많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나 그 다음 공격은 이제 예수의 이들은 아주 결사항전하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군 출신이란 자가 한마디로 군대처럼 만드는 게 예수의 조직이거든요. 이 예수의 지금도 있죠. 예수회가 개입하면서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왈레스인들에게 다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예수회가 이제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야, 니들 엄청난 이런 아픔을 겪었지. 야, 우리 교황권에서 이번에 이렇게 학살해서는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을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 보여줄게. 걔들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또 한 군대를 보내서 보여준다고 이런 거짓에 이제 속아버린 거죠, 이들이. 그러나 왈덴스인들은 이 말을 믿어버렸고 바티칸의 군대를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그 비밀 자기들의 삶의 산골짜기로 다 안내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방상태리는 어린아이와 부녀와 모든 젊은 이런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를 피드몽 학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피드몽 학살. 그럼 다 나옵니다, 자료가. 저도 이렇게 해서 다 자료를 뽑고 해서 다 정리한 거예요. 3개월 동안. 피드몽 학살이라고 한다. 학살의 현장에 있던 왈덴시스 소속의 목사인 장 레제,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에 정말 빠져가지고 생존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크리스찬 목사로 최선을 다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벌어진 일은 정말 눈물 없이는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인 만행은 가히 어둠의 통치자,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통치자의 행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하고 이렇게 역사에 남긴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 이제 앞으로 3번 더 남았는데, 2번 남았죠. 2번 남았는데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하나,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왈덴스인들 중심으로 하고 이것만 하는 게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왈덴스는 내일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뭔가를 하나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